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고백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한번 축복하면서 고백합시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새 사람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의 그런 언어들 로 삶의 열매를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읽었던 25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어떤 심오하고 아주 고상한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나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친절하라. 우리는 마치 유치원이나 그리고 초등학교에 도덕 시간에 배울 법한 그런 아주 평범하고 상식적인 그런 지침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위대한 새 사람의 선언 뒤에 이토록 평범한 일상생활의 그런 언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말하고 분을 내며 도둑질하고 그리고 서로 시기하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는 머리로 동의하는 이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라는 이 고백은 교회 등록 카드에 그렇게 기록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말과 그리고 내 행동을 통하여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왜 거짓말에 대해서 맨 먼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마 사람들이 가장 쉽게 짓는 죄가 이 거짓말일 것입니다. 가장 죄의식이 약한,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 거짓말이 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짓는 죄도 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람 간의 이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재미삼아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 재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본성이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은 마귀하고 친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하고 친구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은 그것은 마귀하고 친구하자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이죠.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취하지요. 이렇게 돈을 번 사람이 과연 잘 살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보이스피싱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떤 분들은 은행 앞에 ATM 기계 앞에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이런 분들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종종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어떨 때는 제 딸의 이름으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아빠, 나 핸드폰 잃어버려서 친구 전화로 지금 하는데 돈 얼마 보내줘. 이렇게 문자가 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또 상대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악의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마는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답니다. 거짓으로 헛소문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가 없는 사이에 그 사람이 나를 헐뜯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대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참된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말이 참될 것일까요? 사실을 말하면 참될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사실을 말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말이라면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하여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해서 말하라는 것이에요.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누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니까 거짓말일 수가 없어요. 이건 진실입니다.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짓말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동의가 없으십니다. 남편에게도 여러분, 그런 거짓말을 하면은요, 점점 더 근사한 남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에다가 미움을 더하면요, 죽이는 말이 돼요.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하면은 이것은 살리는 말이 되지만은 사실에다가 미움을 더하면은 죽이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고, 그것도 몸매냐? 사실 좀 몸이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요. 그것도 몸매냐? 사실을 말하면 이건 죽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하면은 살리는 말이 됩니다. 그 정도면 딱 좋아. 아주 보기 좋네. 아주 날씬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하니까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죽이는 말을 하면은요, 여러분 함께 죽고, 살리는 말을 하면은 여러분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성경은 인간이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분을 내는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불의를 보고 의분을 품는 것, 이거 죄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을 내는 것, 이것 또한 죄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분노가 통제되지 않고 죄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말고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가 어디입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분노를 마음에 오래 담아두고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는 결국 내 안에서 쓴뿌리로 남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증오가 됩니다. 그것이 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27절 말씀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배후가 밝혀집니다. 마귀는 언제 우리를 찾아옵니까? 우리가 혈기를 부릴 때에 상처받은 마음을 붙잡고 밤새도록 억울해하며 그 분노를 곱씹을 때에 마귀는 냄새를 맡고 그 상처의 틈을 파고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내 영혼의 평안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감정이 있습니까? 몇 날 며칠 동안 풀지 못한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에게 내 영혼에 안방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 안에 내 혈기와 분노를 다 쏟아내고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고 손을 내밀므로 마귀의 틈을 단호하게 차단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이 도둑질은 남의 지갑을 몰래 훔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지 않고 월급을 축내는 시간의 도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세금을 포탈하는 것도 역시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문구를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 또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역시 도둑질일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편법이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대안이 참 놀랍습니다. 도둑질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바꾸고 있어요. 과거에는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탐냈던 그 손으로 이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서 내 손으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가는 내가 얼마나 많이 벌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쌓아두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벌어서 얼마나 그것을 많이 흘려 보내는 삶을 살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물질의 목적이 바꿀 때에 비로소 우리는 탐욕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9절 말씀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29절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여기서 이 더러운 말은 욕설이나 음담 폐설을 말하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더러운 말의 이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썩은 과일이나 부패한 고기에서 나는 악취, 이것이 더러운 말입니다. 듣는 사람의 영혼을 낙심시키는 말,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공동체를 썩게 만드는 모든 부정적인 말,
비방하고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말이 다 더러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상처를 주는 말들, 아니면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런 말들을 합니까? 끼리끼리 모였을 때, 또 때로는 셀가족 모임을 할 때에 낙심시키는 말, 상처를 주는 말, 부정적인 말, 비방하고 시기하는 말을 삼가시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낙심한 내 지체를 살릴 수도 있고, 낙심한 지체를 더욱더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그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독을 품어내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은혜가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거짓말 대신에 참된 말을 하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하고, 도둑질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고, 더러운 말 대신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근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말들을 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혈기를 부리고 이웃을 향해서 날카로운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고 은밀한 죄악과 타협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몽둥이를 들고 찾아와서 우리를 때리신 것이 아니라 근심하신다. 여기에서 근심하다, 이 단어는 자녀들이 못된 길로 갈 때에 부모들이 근심하는 바로 그 근심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부모는 어떻습니까? 밤잠을 설치면서 그 자녀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런 근심을 가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창세 전에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그리고 성령의 도장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짜증 섞인 말도 하나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위대한 복음주의자, 이 설교자였던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런던 웨스트민스터 이 채플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중직자들, 각 교회의 중직자들 몇몇을 목사님 서재로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모색하며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지하게 교회 사역을 논의하고 회의하던 중에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자꾸 부흥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이야기했더니 다른 교회 중직자도 또 다른 교회 중직자도 또 다른 교회 중직자도 서로 자기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노이드 존슨 목사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의 모든 창문들을 다 열어버렸어요. 런던의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중직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창문은 왜 갑자기 여십니까? 그러자 이 노이 존스 목사님이 아주 엄숙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눈 대화 때문에 이 방 안에 계시던 성령 하나님이 숨이 막혀서 방금 떠나셨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신 자리에 마귀가 풍기는 더러운 냄새가 너무 진동해서 제가 창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이 말 한마디에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중직자들은 자신들의 입술로 지은 죄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서로 회개했다는 그런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날카로운 지적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장세전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원망하는 말, 더러운 말들을 쏟아낸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우리가 은혜 없지 못한 말을 내뱉으며 누군가를 비방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숨이 막히는 듯한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반대로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셀과 우리 공동체의 악취를 풍기며 들어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슬픈 눈물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최종적인 삶의 옷은 친절과 긍휼과 용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친절히 대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나 내 수양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용서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1만 달란트라는 평생을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탕감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우리가 고작 100다리아론의 작은 잘못을 한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분노를 쏟아낸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의 복사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듯이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하여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먼저 내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로 불리는 직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 입술이 정직한가? 내 가정에서, 우리 셀 모임 안에서, 그리고 우리 끼리끼리 모이는 그 자리에서 내 감정과 내 분노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은 서로 험담하고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있는가? 내가 연약함, 내 곁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내일부터 마주할 한 주간 치열한 삶의 현장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할 내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선교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목사님 어쩔 수가 없어요 라는 이 타협하는 엉터리 신앙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입술에 더러운 말을 멈추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십자가 앞에 쏟아내어 마귀에게 틈을 절대로 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머무는 내 삶의 그 현장에서 당신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정받는,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